치유와 써밋이 되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가정치유와 서밋이 되는 행복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행복한 길에 대해 말씀을 주시되 10여년 한 달 동안 치유와 서밋이 되는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면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모든 문제가 끝이 되고 끝이 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정치유와 서밋이 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가정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가정이란 성숙한 남녀가 결혼 예식을 마친 후에 부모를 떠나 함께 동거하는 곳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2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가정은 인간 삶의 근거지로 사회 구성의 최소 집단이요 모든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주례사에서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정치유와 서밋이 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가정은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배필을 지어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했어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도와주고 위험에서 구해주며 위로해주고 약점을 수용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해도 서로 부부간에 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막 이런 욕 저런 욕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부간에는 서로 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며 좋아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은 가정에서 찾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죠.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가정이 치유돼서 여러분이 진짜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 치유와 섬유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이처럼 소중한 가정들이 병들어 깨어지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가정 불화가 심하고 또 이혼하는 어른들을 주변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은 또 어떤 말이 있느냐면 조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론은 뭐냐면은 결혼을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조론이라는 뭐냐면은 결혼을 졸업했다는 뜻으로 부부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각자 자유롭게 생활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황혼이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혼인신고하지 않고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동거가족들도 지금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지금 이 가정이 병들어서 깨어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 치유와 섬유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불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의 결과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왔고 가정이 불행하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땅이 저주를 받았고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부터 하와는 남편을 사모하며 해산의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치유와 섬유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어요. 우상은 만지고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방법은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요, 이 언약이 빠진 설교는 뭡니까? 임마누엘이 드려지지 않는 거죠. 그것을 바로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설교는 잘 듣고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잘 못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뭡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언제 어디서든지 누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치유와 섬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 가족이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면은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이 주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가정이 치유되는 거죠. 주인을 바꿔야 치유가 됩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은 절대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주인이면은요, 그 가정이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4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둔 사람이 바로 간수라 그렇죠. 그 간수와 그 가족이 다 들어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의 주인을 바꾸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는 내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답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를 보셔야지 오늘 내가 듣고 싶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가정 치유와 서밋이 되는 행복에 대한 이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은 이 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거다. 그렇죠? 빨리 뭡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주의를 그리스도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뭡니까?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되든지 그게 은혜가 되는 거 왜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로 내 생각을 가지고 듣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 되면은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9절에 10절에 보면 물을 변화해 포도주를 만들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되어 갔는데 가장 귀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가득 채우니까 이 물을 변화해 포도주를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일으켰냐면은 결혼식장에서 일으킨 결혼식장. 그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곳이 어디란 뭡니까? 결혼과 가정에 관심이 지금 많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이 여러분 가정이라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10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아이들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인을 바꾸니까 그렇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라.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가정의 주인으로요 그리스도로 바꾸게 되면은 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그 가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요 가족들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서로 자기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부부간에도 내 생각이 맞다고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 내 주장을 이제는 하지 말고 이제 바꾸는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럼 이제는 내 주장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가정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가정이 치유돼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가정 치유와 서밋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가정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정시예배를 하자 그 말은요. 우리 정시예배를 하고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듣자 그 말은 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자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문화, 그렇죠. 우상 문화를 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치유되고 섬이 되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며 소중하게 생각하고 섬기며 돌봐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치유와 섬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됩니다. 부러워하는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됐냐고, 이렇게 화목하게 됐냐고 물어볼 때 뭡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신도 이렇게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리고 가정 치유와 섬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문과 이웃을 살리는 참된 가정과 영적 섬이 됩니다. 지금 모든 가정들이 위기를 맞이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영적 치유, 마음 치유, 그리고 무능과 가정이 치유가 되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가문이 치유되는 거죠. 가문이 살아나요. 또 이웃을 살리는 참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 가문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웃들을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안수임 사님 또 말씀하셨잖아요. 주로 목회자들은 새벽에 나와서 성도들을 가져가서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의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위기 만난 가정, 이런 가문 살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가족들이 되어서 좀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 치유와 서밋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들이 정말 치유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위에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살리는 귀한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